5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382장입니다. 너려와 악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440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아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롭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날마다 조명하시며 이 땅에 사는 인생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까지 확신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능력을 얻어 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심이 기쁨이며 주님이 함께하심이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9면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들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번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21장에는 14대 남유다의 14대 왕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은 누구였죠? 아합. 아합 왕. 남유다는 므낫세라는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므낫세 왕은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통치 기간이 길었습니다. 55년 동안.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만 합쳐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래 통치했다면 그 나라 어떻게 될까요? 네, 악에 악을 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과연 그 얘기들을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당계 3년도 풍어를 넣는다고 하고 뭐 보고 배우잖아요. 또 아버지 왕도 짧지 않은 기간을 정치하였고 가장 선한 왕이었고, 물론 말년에 그가 교만했다라는 것으로 어제 끝났지만, 우리가 어제 다 나누지 않았지만 역대하에 가보면은요, 교만했던 그 히스기야가 바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으로 봤을 때 다윗과 같이 그 선한 길로만 행했던 왕을 보고 자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란 왕이 가장 악한 왕이 되어 있다. 이거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앴던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벌써 출발이 굉장히 긴장되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꺾었는데, 아버지 왕이 다 부셔버렸는데 다시 세웠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다. 달도 섬기고 해도 섬기고 뭐 별의별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우상 제단을 만든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 있는데 그 옆에 우상 제단을 또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도 악한 왕이 덜어 있었거든요. 악한 왕들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인 남유다의 왕인 스스로가 우상을 또 만들어요. 들여온 우상은 어찌할 수 없다 쳐도요. 왜냐하면 들어온 민족들이 여러 복잡한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앙을 막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남유다 왕이 우상을 만든다. 이거는 다른 악한 왕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자기가 우상을 아세라 목상을 또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악에 악을 더하는 일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 다 나옵니다. 여태까지 보았던 악한 왕들의 얘기가 다 나옵니다. 할아버지 왕이 아하스예요. 아하스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것을 아버지 때 없애버렸는데 이 므낫세가 다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점, 사술, 신저, 박수무당들을 신임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신임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무당 굿하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신임을 했다. 백성들을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나라의 왕이고 더군다나 55년을 다스렸다. 그 나라 백성으로 굉장히 끔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평가합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지나서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오늘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출발될 때부터라는 뜻이죠. 그죠? 모세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오늘까지, 이 므낫세 왕이 14대 왕으로 오를 때까지
55년간 다스린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란 뜻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였더라. 누가요? 므낫세 왕이. 그래서 이미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결정적인 역할은 이 므낫세 왕이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악한 왕들이 계속 있었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므낫세 왕이 악에 악을 더하는, 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여기에 또 하나를 얹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추가되면 참 좋겠는데 악이 추가되니 얼마나 이게 끔찍합니까?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애굽 출애굽부터 오늘까지 악의 악을 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를 한 번 더 말하면서 그것 외에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어디서 어디까지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죠. 그러니까 온 도시의 끝에서 끝까지. 이건 뭐를 말합니까? 출애굽 때부터 오늘까지 시간적인 걸 얘기해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공간적인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악밖에는 없었던 왕이라는 거예요.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이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까요? 죄가 없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도륙했다는 것입니까? 자, 이 역사적인 신학 공부 하나 오늘 좀 하시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66권이 들어있는 이 성경은 경전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경전 1.1핵도 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경전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후대 사람들이 경전을 정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탈무드 같은 것도 유대인의 지혜서잖아요. 거기서 잠언도 많이 인용됐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성경은 아니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지혜서의 책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게 할 수 있도록 신학서적이라든지 신학서정이라든지 신앙서정이라든지 뭐 간증집이라든지 이런 신앙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은 아니지만 신앙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성경에는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외경으로 속해 있었던 책 중에 이사야에 관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관한 책에 보면은 자, 이사야를 지금 제가 왜 얘기하냐면 오늘 열왕기하에 있는 내용과 역대하에 있는 내용과 이 당시 선지자 이사야에 있는 내용이 세 번씩 반복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므낫세 왕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살인합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죽게 되냐면은 순교하게 돼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외경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의 순교는 톱에 켜서 죽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누가 했냐면 므낫세가 한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누가요? 믿음의 선진들이.
여기 나온 우리가 알만한 믿음의 조상들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돌로 쳐 죽게 되고 톱으로 켜서 죽게 되고, 이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외경에 보면은 이사야가 므낫세로 말미암아 톱에 켜서 죽게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선지자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것이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때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이쪽부터 저쪽까지 시 공간을 초월한 가장 악한 왕, 아예 마음에 탁 새기세요. 므낫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왕이 55년간을 가장 길게 다스렸으니 그 나라는 정말 죄가 더해진 것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는 어제 나눴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세상과 단절하여 벽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 그랬죠. 그래서 몇 년간 연장하셨습니까? 15년간. 이게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네, 축복이죠. 15년간 생명이 연장된 건 축복인데, 놀랍게도 15년간 연장된 그 시간에 므낫세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가 보세요. 1절로 가보세요. 오늘 21장 1절에 므낫세가 몇 세 왕이 되나 보세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그래요. 12세. 이 아버지 왕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고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세면 므낫세가 몇 년 더 연장 받았죠? 15년을 연장 받았으니 태어나서 3살까지는 아버지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그러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지 않았다면, 만약에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막 울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만약에 15년을 연장받지 않았다면 다른 거는 몰라도 므낫세는 왕이 태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악한 왕이 되지도 않았을 거고, 남유다의 멸망이 혹 언젠가는 왔을지라도 역사가 더 길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럼 이거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처럼 해답을 못 얻고 가는 표정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히스기야는 가장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도 교만할 수 있다는 게 교훈이었어요. 그죠? 그가 마음에 교만했다고 역다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고성을 다 열어줬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내 성이고 내 군사력이고 자기 자랑으로 했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금방 회개를 했거든요. 선한 왕도 교만할 수 있다가 어제 교훈이었다면, 오늘은 반대입니다. 가장 악한 왕도 회개할 수 있고 회개를 주님께서 응답으로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오늘 히스기야 왕의 역사가 18장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악을 저질렀다가 그의 아들 아몬이라는 아들이 15대 왕이 되었다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어디서 회개했느냐? 같은 내용이 나오는 역대하로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 접어놓고 역대하 3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02면 역대하 33장 11절입니다. 역대하 33장 11절. 앞에 내용은 오늘 같은 내용이라 죄 짓는 내용이 나오고요. 11절부터 보세요.
역대하 33장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남유다를 치는 거요.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읍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돌로 메고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제단을 보수하고 허목대에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멸망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전혀 다른 므낫세 왕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 왕이 55년간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모든 것이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니까 넘어질 수 있었다는데, 오늘 가장 악한 왕은 이대로 멸망받아 죽어도 아무 흠이 없는데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다시 왕의 자리에 앉고 그 다음부터는 그의 진실이 나타나는데 온갖 우상을 다 성 밖에 내다 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성전을 수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예배의 장소 아닙니까? 물론 마지막에 아직도 산당은 남겨놓았지만 거짐 선한 왕처럼 바뀌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이게 어제와 오늘 말씀의 연결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십자가 우편의 강도를 보세요. 그는 그대로 죽어 마땅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우편에서도 그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털끝만한 죄도 용서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이라면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도 흰눈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오늘 이 아침에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화답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붙들고 오늘 이날도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은 죄인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세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므낫세의 이 역사를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묻지 않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사 새롭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구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어제 히스기야를 보면서 교만하지 말자고 다짐하시고 오늘 므낫세를 보면서 어떠한 죄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하신다는 자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아침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므낫세 왕 하나님 남유다의 55년간을 가장 악하고 악의 악을 더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 이보다도 악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하셔서 성전을 하나님 수축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우상과 하나님 아버지 아세라 목상을 성 밖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영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신실하게 나오는 영혼들을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지만 교만한 적이 있었고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사 교만의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교만한 눈, 하나님 아버지 오만한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높고자 하는 자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떠한 죄라도 회개한 자들을 용서하시는 자비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죽어 마땅할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날도 복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